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금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는 가운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였던 요시야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성향은 그 개인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얼마 안 있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여호와의 성전들입니다. 이 성전들은 성전의 안뜰일 것입니다. 이곳은 금식일이나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대상은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온 예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킵니다. 근데 실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 그를 섬기는 자들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경고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악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같은 경우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나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그를 가증히 여기고 오히려 더 얄밉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켜서 악행에 대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율법의 무지함은 당연히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 뜻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고 그것에 마음을 쏟지도 않습니다.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이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두 번째 내용은 그에 대한 징계의 경고였습니다. 경고도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실로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실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그것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에게 완전히 깨지고 파멸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 실로는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경고는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특별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민족성에 있어서도 그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돌이켰는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돌아오리라 하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도리어 백성과 함께 예레미야를 마치 죄인을 체포하듯이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허튼 예언을 한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다고 여겼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과 백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의도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소동으로 인해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쟁에 대한 재판과 법적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고발하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이 마땅함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을 변호합니다. 12절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이 경고의 목적을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날 너희 좋은 대로 하겠지만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진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돌이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할 제사장과 선지자는 앞장서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에게서 똑같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받아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회개와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과 그에 따른 징계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종이 날마다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를 쌓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더 깊은 회개와 돌이킴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 예레미야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나타내도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를 명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록 슬프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콤하며 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에서 돌이킴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저희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저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